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여전히 변함이 없듯이 아버지의 사랑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내 기분이나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입에 맴돌기에 제가 하루 종일 어제는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우리 약한 마시오니 아니하릴까. 내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집, 근심 걱정 무거운 집. 아니 진짜 누군가. 그렇습니다.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또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하니야랄까.
아니하를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는 시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도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절서부터 사실 전장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1절서부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아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 15이 되던 때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여러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보니까 어머니를 둘러싸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니 일수쟁이들이었습니다.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빌린 식구들의 빚을 갚느라 어머니는 고생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소년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가 잘못했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불같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들을 삽을 휘두르면서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날 그렇게 살기 어린 15살 소년이 삽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도망간 그분들은 그 다음서부터 그 소년이 있을 때를 귀신같이 알고 어머니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이 없을 때만 찾아왔습니다. 어김없이 그 소년의 어머니는 일수의 도장을 찍어주고 그 돈을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소년은 그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자신의 인생을 외로운 밤 예배당에 뛰어가 캄캄한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엉엉 울며 소리내 탄식 섞인 한맺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소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 집구석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이 집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잘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만일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 인생을 다 바칠 터이니 일생 살면서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소년은 엉엉 울면서 이 철이 있는 듯 철이 없는 듯 속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소년은 장성을 했고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고 드디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박원철 목사였습니다. 어린 시절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그 소년이 흘렸던 그 진한 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스란히 다 접수해 주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이 나이 되도록 하나님은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돈으로 처참한 고생을 당하지 않도록, 어디 가서 돈을 빌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아내와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15살 소년의 눈에 피 같은 눈물이 흐를 때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셨고, 그리고 그 피 같은 눈물을 내려다 보셨고, 소년의 마음속에 한이 맺혀서 흘러나가던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이때 이르도록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했을 때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15살 때. 크리스마스 때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서 너는 목사가 되라 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그 길로 내 인생을 결정짓고 목회자가 됐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시편 102편 읽으시면 뭐 느껴지는 게 없는가요? 날 것 같은 그 로우한, 그죠? 쿡이 되지 않은, 요리가 되지 않은 인간 내면에 있는 감정과 괴로움을 그냥 날 것 그대로, 민낯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신앙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신앙도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삶에 날 것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 너는 왜 괴로워하냐?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져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과정이에요. Part of the process. 과정이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사가 오케이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눈물이 있을 때가 있고 믿음이 있어도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신앙도 훌륭한 신앙이지만 이렇게 시편 102편처럼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자기의 괴로움을 그냥 하나도 숨기지 않고 꾸미지도 않고 날 것 그대로를 피가 철철 흐르는 부축간에 정육점의 고기처럼 그냥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속과 인격 그대로를 그냥 갖다 던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는 날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리겠습니다. 내 뼈가 숯같이 까맣게 녹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시들 말라버렸습니다. 예, 이게 지금 와우, I like it. 나 이게 좋아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날 것을 좋아하실 때도 많아요. 날 것. 포장된 완제품 말고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답답하면 통곡을 소리를 지르고 15살 소년이 예배당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 집구석에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에서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절 좀 미국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미국 가더라고요.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고 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원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가 드렸던 그 기도를 얼마나 흐뭇하게 받으셨을까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때때로 아버지 앞에 나가면 날 기도를 합니다. 이 날 것. 그냥 원색적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냥 답답하면 막 울기도 하고, 예? 구할 것이 있으면 막 부르짖어 구하기도 하고, 답답하면 답답함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약속을 붙들고 때를 쓸 때는 무식하게 때를 쓰고. 주님, 하나님은요 자식들의 그런 모습이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 원색적인 기도를 자신의 속을 다 민낯을 드리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체면이 어디 있고 꾸밈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갖고 나가는 거지. 그럼 그걸 갖고 하나님이 버릇없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제가 이거 좀 전에 읽다가 왜 이렇게 웃었냐면 7절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나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 나는 이게 이해가 돼요. 참 웃음이 나오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어떻게 표현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양철 지붕에 뜨거운 고양이도 아니고 이건 무슨 주님,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밥을 먹은 게 아니고 눈물 섞인 밥이 아니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대요. 참 문학적으로 표현했지만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았고 늘 밤을 새우고 광야의 올빼미 같았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고, 예?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으니 피골이 상접했다 이 말이에요. 살이 빠지고 속이 녹아내리고.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일은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엄습해 오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늘이 잠잠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해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응답의 시간이 점점 길어질 때 재간이 없어요. 그때는 진짜 막 피가 마르는 것 같고 살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뼈 마디마디가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서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며 얼굴이 새까매지듯이, 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긴 고통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해요. 논리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래야만 되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어요? 난 설명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그래서 그냥 믿어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가리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내가.
모르지. 그렇지만 내가 시편의 이 시인처럼 있는 그대로, 답답함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형편 이대로 내가 다 토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꾸미지 말고, 감추지 말고, 의젓한 척하지 말고,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갖다 바치세요. 자신을 쏟아버리세요.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해 버리세요. 하고 싶은 말을 아버지 앞에 다 해버리세요. 그냥 아버지가 절대로 야단치지 않아. 절대로 꾸지람하지 않아요. 절대로 막 뭐라고 안 해요. 한번 이렇게 확 쏟아나 버리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급하셔요. 하나님이. 제 친구들 가운데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는데 다 그 아버지가 목회자, 할아버지가 목회자인 이 목회자 집안에서 이제 3대째, 2대째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보면 친구들이 참 순탄하게 길들이 이렇게 열리는 거를 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박 목사, 난 너를 보면 뭐 부러워. 그래서 이 사람아, 자네가 나한테 부러울 게 뭐가 있어? 난 자네가 부럽구만.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을 둬서 참 부럽구만 했더니 나더러 그래, 박 목사 너는 보면 뭔가 익사이팅한 게 있대요. 다이나믹한 삶이 보인대. 응?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이런 막 해프닝들이 옆에서 보면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왜? 나는 아브라함처럼 일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난 조상들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집안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집안의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니까. 근데 우리 아들도 지금 목회를 하고 미국에서.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는가? 난 조상들에게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는 내가 열심히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경하는 거예요. 왜? 내가 뿌려놔야 이삭처럼 100배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한테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삭의 부르심이에요. 그 아이들은 추수하고 열매를 먹어요. 나는 지금 부지런히 밭을 갈고서 씨를 뿌리는 일을 어려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죠. 내 가정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그런 일대의 부르심, first generation으로서의 콜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했고 씨를 뿌려야 했고 땅을 기경해서 열매를 거두는 일을 나는 했어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런 익사이팅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여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무한히 경배하기도 하다가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다가 또 삶의 문제 앞에 닥치면 이렇게 날 것을 원색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심령을 토하고 내 생각을 토하고 내 육체를 토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낱낱이 다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던 시인은 끝내 어느 결론에 도달을 하느냐 하면은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In your time, 하나님 당신의 정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다같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막
답답한 삶의 문제들을 토하고 살이 빠지고 뼈가 아프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막 시달리고 하는 세월들을 지나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걸 기도할 때 어떤 깨달음으로 마무리가 됐느냐?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시인은 알았고, 마침내 17절에 오니까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도다. 응답하셨도다.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시며,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며, 이것이 바로 귀한 사랑으로 귀한 일을 날마다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감사하는 것 말고, 기뻐하는 것 말고, 눈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 말고는 제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왜? 내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 것 그대로 토하십시오. 토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렇게 눈물 섞인 물을 마셔가며 밤을 새워가며 외로운 참새처럼 자꾸 이 순간에 왜 웃음이 나올 외로운 참새라고. 은혜에 정한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이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 102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들고 나와 토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답답함을 드리고 땅을 쳐가며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괴로웠겠는지 뼈가 숯같이 타오르고 살이 뼈에가 붙고 밤잠을 못 이루는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외로운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감추지 않고 꾸미지 않고 치장하지 않고 원색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응답을 내려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단축시켜 주사 우리로 원수들에게서 조롱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